갑자기 제가 키가 훅 커진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물론 알라스카는 처음이고요.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이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또 있어서 또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 목사님께서 이미 짧게 저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제 말씀 드리지 않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여기 참석을 했었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시면서 이제 짧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선교 많이 했는데요. 권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권사님 마음에 여전히 사명의 어떤 그런 불씨가 남아있구나. 여전히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여전히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사명의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은 다 빚을 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한시도 그 사명을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난 후에 잊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바울의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볼 때면 정말 그분의 심장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제가 이렇게 터키 사역을 하면서 터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다녔던 길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기회가 오면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정말 그 바울 사도의 그 심장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이렇게 걸어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편지 한 줄 한 줄을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애절한 마음이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기도 하고 그것을 그냥 우리의 말씀대로 물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그렇게 느꼈던 그 분의 심정을 함께 좀 이렇게 느껴보면서 제가 더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나는 빚진 자구나. 정말 이 사명을 놓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지 않았던 그런 골로새 교회 이런 여러 곳 혹은 자기가 정말 목회자로서 또한 선교사로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냈던 그 디모데서의 말씀이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 그 구절 구절이 정말 그분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 같은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결박당하고 그곳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귀한 자기가 빚진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예배소에 거쳐서 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분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아직도 이 불씨가, 이 사명의 불씨가 남아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불씨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오늘 이 빚진 자의 사명을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불 붙듯이 이 불씨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4편,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면서 정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너무너무 그 높은 장벽, 어떻게 이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지?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꽉 막혀 있었던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하고 그 높은 2만 피트가 되는 그 힌두쿠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한 번도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서 두려웠던 적이 없을 만큼 저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이 땅도 하나님, 이 주인인 땅이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땅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구나. 이 땅은 여전히 전쟁에 그냥 흔적이 남아있고, 여전히 탈레반들이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힘든 일들이 그 땅에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땅도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땅이구나. 내가 얼마든지 여기서 그냥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정말 담대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곳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1절의 말씀이 저에게 풀어지는 순간에 시편 24편의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율법 계를,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아마 불렀던 노래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현장으로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영적 갈증으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세계에 있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의 세계에 있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종교에 있지만 그 영혼의 소리는 들리는 거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데 우리들이 딱 볼 때는 그 영혼들 그 내면 가운데 소리치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달라고, 나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터키에서 저희들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은어즈라는 아프간 자매는 자신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예수님이 아니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또 동역했던 크루즈족, 이란 크루즈족 어레주 자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 예수님을 붙들면 나는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아프간에 살면서 4년 반 지날 때에 사역이 너무 어려워지고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사역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면서 제가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한마디 말을 못하다가 비행기에 타자마자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프간 선교 실패했나 봐. 아프간에 있으면서 주위에 몇몇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뭐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고 난 후에도 저 사람들이 정말 믿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정말 그런 우리 뭐 사역은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고 나오는 것일까?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그 일을 그동안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010년 11월 달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7년 동안 제가 미국 LA에 있는 교회에 7년 동안 또 부목사의 일을 하다가 2017년 터키에 이제 아프간 난민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프간 난민을 어떻게 섬길까 이제 생각하다가 그쪽으로 저희들이 파송을 되어 나갔습니다. 터키에 도착하는 그 다음 날 저와 함께 팀 사역을 하기로 동역을 하기로 했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아프간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저한테 설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가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과연 아프간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도저히 믿어지는 일인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조그만 아파트 문을 열고 조그만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방 안에 정말 조그만 그 방 한 사이즈에 한 30여 명의 아프간 남녀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프간 사람들은 남녀가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같이 앉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저희들을 얼굴 쳐다보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들고 그들의 언어로 된 찬양집을 들고 이제 그때부터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정말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희들을 위로하기를 봐라 내 백성이 이렇게 여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의 수고가 너무 감사했다. 너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7절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의미에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한국어 번역은 좀 보면 긴장감이 없는데 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ft up your head, you gates, be lift up, you ancient doors,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ancient door가 무슨 문일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영원한 문들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래된 세상의 문, 세상 종교의 문, 세상 문화의 문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선교사의 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엔시언트 도어라 그 문들을 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 믿는 민족, 믿는 종족, 믿는 언어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들려지고 열려져야 하는 문은 닫혀 있는 문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상 종교의 문입니다. 세상 문화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철학이나 어떤 이데올리아의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열리지 않는, 우리 이웃에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도 굳혀져 있는 우리 자신들 마음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이 반드시 열려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을 높이 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화가 되어버린 남미의 캐톨릭의 문들이 그 앵시언트 도어들 앞에 우리가 소리칠 때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북한 주체 사상의 그 앵시언트 도어 앞에서도 우리가 소리쳐야 되는 거죠. 그 문아 들려라 들려라.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오늘 앵시언트 도어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팔에 앵시언트 도어들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소리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2007년 1월 15일 날 그곳에 자유 종교의 문이 법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위에 지금까지 히말라야 산 곳곳에서 부다이즘이니 힌두이즘이니 이슬람이 그 문들이 다 열려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 앞에서도 소리치고 정말 울어야 됩니다. 중국 지금 본 어게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희와 함께 일했던 이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오늘도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 앞에서 소리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프간도요 지금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전히 컨택하고 있는 분들이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계 속에 열려져야 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열려져야 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저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문들이죠.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너의 거부하는 분들아 들릴지어다.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어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 앞에 가서 막 소리치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정말 계속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으면 또 전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주의 성수를 잘 해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서로 도와주며 잘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꼭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 안에 정말 휴즈가 없는 그런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일이 이곳에서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즈가 없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는 터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즈의 불이 담겨진 다이너마이트가 이곳에 있다면, 그것이 이곳에서 폭발한다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서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영향력 있는 폭발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는 분들 목소리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을 사용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대로 집에 우리 마음에 모셔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드리니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한번 컵에 있는 물과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컵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 물이 성령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을 하나님께서 가득 오늘 예배 후에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저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 계셨을까요? 가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컵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에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대로 컵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또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컵에 채워진 그 성령의 물을 가서 월요일날 가서 사용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으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오셨을 때,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오셨을 때 빈 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제가 다 사용했습니다, 이 물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이 컵이 내게 이제는 모자라겠구나. 모자라는구나. 그 컵 늘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컵을 넓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부어줘야 되겠구나. 그 안에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권능을 받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그 주위의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주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면 우리 주위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묻겠죠.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왜 당신에게 있죠? 여기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 뭐 큰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단 몇 사람이 있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절로 입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 거죠. 이 직장의 힘든 일들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는 자녀들의 방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Something happens around you.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정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주님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그걸 잃지 않고 우리가 오늘 그 빛된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우리의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어느 의사 두 분이 방문을 했어요. 본인들도 전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자신들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년 내내 요 때를 자기들의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을 잘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돈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저희들에게 전화 한 통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 아무도 5년 내내 누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두 분이 의사 두 분이 딱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1년 내내 이 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기도합니다. 한 분은 심장닥터에 돈도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입니다. 정말 목적이 뚜렷했던 거죠. 주님을 믿고 나니까 바울처럼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es.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가 매우 진지합니다. You will be my martyr이라고 그러죠. martyr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로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도 여전히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십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이름 없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Will be my martyr. 너는 나의 증인이야. 너는 나의 순교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더 쉽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사실 앞으로 이 세계 가운데 이 핍박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와 순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세대보다 훨씬 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 앵커리지가 이 알래스카가 언제까지 안전할까요? 2003년도 데이빗 바렛 선교사라는 분과 OMS Overseas Ministry Study 센터라는 곳에서 순교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순교자의 숫자가 그 당시에 16만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연평균 1.2%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에 21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숫자일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 순교자의 숫자를 한번 들었을 때 30만 명이 달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더 심해지게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다이너마이트의 삶을 먼저, 성령 충만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 순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꼭 생명을 드리는 순교를 의미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프간이나 터키를 떠나면서 완전히 짐을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딱 정리하고 들어갈 때 이민백 2개의 짐을 딱 싣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들어가면 그거로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집에 살려면 뭘 다 있어야 되죠. 여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 그 2개만 있어 보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하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다 제하고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굳게 닫힌 우리 자신들의 문이 열리기를,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높이 들려져야 되는 것처럼, 만약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영광의 왕을 어떻게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정말 이 사명 붙들고 저도 살겠습니다, 마지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열정,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열정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리고 나가는 거죠. 우리 가족, 친구들, 친지들, 직장, 혹은 아프간이나 어디나 세계 어디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 부르심이 어디든지.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 앞에 막아선 앵시언트 문들 앞에 소리치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기회 되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앵커러지 제일장로교회도 이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세차게 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새로 예수 믿는 분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꿈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래 나도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그와 저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들을 써가시는 거죠. 오늘 앙카라 제일장로교회의 그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이 사명이 우리 앙카라 제일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과업이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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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사명 다시 가슴에 새기며 결단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저희들 게으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충만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이 세상 일에 더 바빠서 다녔습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제자의 길을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잊었던 유다로 들어가겠습니다. 잊었던 사마리아로 가겠습니다.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리로다. 우리의 이 평생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